성경 봉독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 제자들이 한 곳에 모두 모였습니다. 그리고 혀처럼 생긴 불꽃이 사람들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불꽃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 그 곳에 모인 한 사람 위에 머물렀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세계 각 나라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너무나 놀라 이상히 여기며 말했습니다. 보시오, 말을 하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바데와 메대와 엘람과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날 때부터 유대인인 사람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와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일을 우리말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정현명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앞에 서서 이렇게 보면은 좀 웰컴하는 분위기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어떻게 말하는가 이렇게 좀 약간 째려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쑥스러움을 많이 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서게 되는데 오늘 이 한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성령님으로 충분하십니까? 오늘 주제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령님으로 충분하십니까? 네, 아멘. 네, 저는 어릴 적 그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가 그래서 저는 그 어릴 적 어떤 기억이 있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님 저를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외치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또 저의 모든 걸 다 끌어올려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우리가 여러분들 오늘도 보니까 주여 이게 주여 한 번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주여를 3번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한 번 부르지 않으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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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성 기도를 하면서 이제 성령님 좀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제가 친구를 한 명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 명을 데리고 왔는데 그 주여 하는 그 소리에 놀라가지고 그 다음부터 말을 안 하더라고요. 새로 오신 분들은 참 이게 어떤 일인지 참 궁금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하루를 시작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데일리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20년째 살고 있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한 루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좋습니까? 아니면 꽉 막히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삶이 즐겁고 기쁘고 재밌고 유쾌합니까? 아멘. 여기 계신 분들 오늘 와서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제가 여러 교회 다니다 보니까 품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성령 충만한 교회다.
이렇게 마음이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가 좋아하는 성령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정말로 성령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또 충분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 충만이 주는 시대적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고요, 성령님은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 내주하여 주셔서 함께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오순절날에 성령님께서 오셨는데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50일날 오순절날에 성령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감동이 안 되세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데 여러분, 감동이 안 되십니까? 저는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성령 충만의 원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성령 충만한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사도로서, 그 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로서 불리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또 승천과 또 이 이후에 새롭게 남겨진 그런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는 예수의 사람들이다 불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이십니까? 말씀하기 어려우신가 봐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을 기독교인 성도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제가 지하철을 타고 요즘에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지하철 안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가냐면 전부 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도대체 무엇을 보는가 이렇게 봤거든요. 다 게임하고 있고요, SNS 하고 있고요. 주님,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한 분 발견했어요. 어느 자매님 한 분이 김동호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지하철에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뉴스 보고 계십니까? 새로운 공동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남겨진 사람들이 결국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됐습니다. 교회가 탄생이 됐고 또 여러분,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시작됐고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은 오해를 받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도 있지만 이 땅에서 가장 많이 오해를 받으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왜 생겨났는가 보면은 성령님에 대한 오해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에 대한 그 오해가 시작이 돼서 성령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전유물이 됐어요. 어떤 특별한 분들의 전유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을 안 해요. 감리교도 안 하고 장로교도 안 하고 이 말을 슬쩍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을 바라거나 아니면 방언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귀중한 그 단어가 이제는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의 언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 충만은 어느 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삶 속에서 늘 반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아멘.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사도로 불려지게 된 사건은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것도 성령 충만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반복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사실 저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보다는 성령 충분이라는 단어를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심각하게 왜곡되었기 때문에 정말 성령 충분하다, 그런 말로 저는 이렇게 바꿔서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는 생각해 보면 성령 충만을 방언으로 연결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왜 오해가 됐는가?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방언을 해야 된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방언해야 된다. 방언이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방언할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방언을 할 줄 아십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방언을 못 하시는가? 예. 여러분들, 제가 질문을 잘못했나요? 예. 방언을 하면 성령 충만이고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 충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오해예요.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그 본질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감정 충만을 알아야 돼요. 세상 충만을 알아야 되고요. 욕심 충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기 감정에 충실한 것을 저는 목격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 감정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자기 감정,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요. 세상으로 충만하면서 어떻게 성령 충만이라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조금 소리가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내 감정이 충만하거든요. 욕심이 충만하고 내게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말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태인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 사역하시는 분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욕심 충만하면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욕심으로 충만하면, 자기 감정으로 충만하면 절대로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세상으로 충만하면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그 진정한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말씀, 지금 성경 말씀이 제 성경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제 성경으로 읽을게요.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 4절 말씀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가 읽은 성경은 개역 개정의 성경인데요. 그 전에 개역본에 의하면 지금 개역 개정은 이 번역을 잘 했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이나 또 뉴 인터내셔널 버전, 또 NIV 성경에 보면은 다른 언어들이라는 그 표현이 other tongue이라고 이게 써 있어요. other tongue, 다른 언어예요. 그런데 개역 한글 전에 있는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다라는 그 구절 때문에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무조건 방언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언어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유대 땅에 사는 언어들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거기에 120명의 사람들이 10일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며 간구했을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임하심이 임하게 됐고, 그 120명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언어는 언어인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 방언은 지금 언어와 다른 방언이라는 거예요. 이 방언은 사실은 무슨 뜻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방언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그 방언을 하시면서 그 방언의 뜻을 아십니까? 모르죠. 모르면서 방언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통변을 구하라. 통변이 나오는 이유가 그 방언을 통변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했어요. 그래서 방언을 하면서 그럼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내가 어떤 뜻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방언으로 기도했을 때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그 방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외국어 방언을 말하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다른 나라 언어를 말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할 길은 없어요. 확인할 길은 없어요. 그런데 녹화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말이 진짜 외국어인지, 외국어 방언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그것을 한번 찍어서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다른 나라로 말하는 방언은 이례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이례적이 아니라면 오늘날에도 지금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셨을 때 우리가 다른 나라 말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니까 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혹시나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말하시는 분 저도 들어봤는데, 말하는 그 어떤 언어인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120명에게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셨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요, 언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는 무엇입니까? 전달할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전달할 내용이 있으니까, 언어는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주고받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전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언어들로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할 말씀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이 방언을 말하기 전에 120명의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먼저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볼 수 있었고, 성령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이지 않아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 곁에 없어요. 그러니까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야, 너희 내가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면 내가 보혜사를 보여줄 거야. 그래서 그들은 기다렸던 거예요. 10일 동안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그 120명의 사람들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 부분을 정말로 강조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성도의 삶 속에서 생활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을 강조 못하고 무조건 성령 충만하면 방언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오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로 이제 외국어를 했다는 본문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내용을 전달하시기 위해서 외국어 방언으로 말하게 하셨을까? 11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11절 말씀에 보면은 날 때부터 유대인인 사람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과 크레다와 아라비아 온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일을 우리말로 말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죠.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120명의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이제 성령 충만하면서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일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동안에 알지 못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신 일을 지금 보고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크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일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일은 예수가 이단자였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크신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거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후에 승천하셨다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그들이 비로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여태까지 제자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이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전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에 달리신 만나고 주님의 그 손과 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봤어요. 옆구리의 창자국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상한 소리를 해요. 주님, 이스라엘 회복이 지금입니까? 이때입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지금 세상의 일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하고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그들은 여전히 세상 일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몰랐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지금 이 땅에서 이스라엘 독립이 지금입니까? 그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날에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내려오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일이 그들에게 전해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다시 알게 됐고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십니다. 아멘.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알게 돼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모든 사건이 구체화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전달이 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져요. 해석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하늘의 계획이 보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제 희미하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완전히 변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 직전까지도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이제는 제자들의 마음이 이 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이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서 세상 일들이 이제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선명하게 보여진 그 사건, 그것은 그들이 어떻게 그 사건을 봤냐면, 이제는 성령 충만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받게 되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게 되셨는지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승천하셨는지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의 약속을 해주셨는지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희미하게 이제 보였던 내용들이 정확히 확실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묵상했던 내용들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면 그 내용이 확실하게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멘이 조금 적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확실하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성령 충만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외국어로 이례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욕심으로 가득 차고 세상으로 가득 차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고 세상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무엇이 욕심입니까? 제자들의 욕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점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빼앗긴 주권을 자기들이 찾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단순히 자기들이 거기만 봤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고 빼앗긴 것에 독립이 되게 된다면 자기들도 뭔가 한 자리를 갖겠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자가 여러분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욕심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감정으로 충만하고 여러분 세상적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뿌옇게만 보여요. 자꾸만 세상 일에만 관심이 가집니다. 그곳에 비전만 보여요. 돈에만 초점이 보이고 돈에만 관심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나라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들이 그냥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화됩니다. 구체화돼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획과 의도가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요.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하나 구체화된다는 거예요. 제가 밴쿠버에서 20년째 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 날 밴쿠버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긴급하게 이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작년에 저희 어머님이 소천하시면서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그 선물이 어떤 선물이었냐면은 작년에 저희 어머님 장례식에 왔던 많은 분들이 특별히 선후배 목사님 또 동료 목사님들 이분들이 저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특히 여기 계시는 우리 목사님 김영환 목사님도 그렇고 또 지원호 성교사님도 그렇고 저에게 한국으로 돌아오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예전 같으면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을 텐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밴쿠버로 돌아가서 아내와 40일 작전 기도를 했습니다. 40일 작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제 안에 보여주신 게 있어요. 익숙함으로부터 떠나라는. 이제 20년 살면서 어느 정도 이제 할만한데 살만한데 사역도 괜찮은데 저의 신앙이 이제 플랫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사람들한테 일본인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내가 너무 익숙해졌구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 아내한테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만약에 저희 아내가 동의 안 했으면 저 그런 결단을 못 냈을 텐데 저희 아내가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말씀 그런 받았대요. 그래서 그러면 됐다. 그러면 2023년도가 나의 삶에 있어서 밴쿠버에서 일본인 사역을 위한 마지막 해다. 그래서 일본인 목사님 내 마음이 변할까 봐 바로 결단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한 시간에 결단한 마음 있잖아요. 집에 가시면 바뀌어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오늘 이 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마음을 드리고자 하셨으면 바로 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셔야 돼요. 저도 제 마음이 변할까 봐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거기 세금 내고 살았는데 할 게 얼마나 많아요. 이것저것 생각하면 돌아올 수 없어요. 사랑하는 딸을 두고 와야 돼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익숙함으로부터 떠날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일 먼저 일본인 교회 목사님 만나서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마지막 집회를 하고 이제 11월 9일에 한국에 제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7일 날 이제 캄보디아, 베트남을 갔어요. 여러분 간증이 좀 있는데 지금 여러분 몇 시까지 좀 하면 될까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관대하셔가지고 해도 되죠, 그죠? 네. 하나님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할 때는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힘드신 분들은 나가셔도 되고. 11월 9일 도착하고 이제 캄보디아 이제 40일 갔어요. 왜 캄보디아 갔냐면 캄보디아 베트남을 갔냐면 제가 밴쿠버에 있으면서 청년들을 데리고
거기 단기 선교를 갔어요. 2주씩 머물면서 갔어요. 근데 저는 이 땅 위에 천국이 있다면 그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여름 성경학교 시골에 해주러 이렇게 청년들하고 갔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선교를 가든 어디를 가든 똑같은 루틴이에요. 아침 6시에 기상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데일리 묵상하고 시작하거든요. 우리 청년들과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있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그 허허 벌판, 그러니까 뭐죠? 그 캄보디아의 그 농촌인데 농촌의 그 논에 논밭밖에 없어요. 근데 논이 쫙 펼쳐져 있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있는데 거기서 태양이 이렇게 쭉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올라오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고 주의 성령님 내주하시는 평안이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름다움이었어요.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아름다우시다. 이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현장을 다시 한번 가서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아무 계획 없이 아는 선교사님한테 제가 갑니다. 어떤 계획이 있어요? 아니 계획 없어요. 갑니다. 무조건 갔어요. 40일 방문을 했어요. 방문하면서 성령님께서 선교 현장을 보여주셨어요. 원래는 제가 그곳에서 한 곳을 결정을 해서 학교에서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사역을 생각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선교사님도 저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그분도 저하고 떠나는 날이 똑같아요. 제가 2005년 1월 19일 날 한국을 떠났는데 그분도 2005년 1월 19일 날 한국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떠나서 밴쿠버로 갔고 그분은 떠나서 캄보디아를 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다가 이번에 알았어요. 이거 뭐지? 그래서 근데 이분이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면서 선교사님 제가 익숙함으로부터 떠날 것을 주셔서 저 이번에 캄보디아 잠깐 다니러 갈게요. 얼마 정도 머무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있는 대로 있을게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면서 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익숙함으로 떠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리고 나서 이분도 저에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도요 여기 와서 교회를 몇 군데 개척을 하고 그들 센터 잘 세워져 있고 그런데 이제 현지 사역자들에게 다 이양을 하고 저도 익숙함으로부터 떠날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갔는데 그분과 저하고 그 자리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비포장도를 들어가서 뽀로똥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개척 사역을 같이 돕고 했어요. 첫날에 같이 들어가서 만나서 그 뽀로똥 지역에 들어가서 딱 봤는데 이 선교사님이 너무 감격에 거쳐가지고 감격하셔가지고 여기 교회가 이제 어떤 성도님이 땅을 임시적으로 기증을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지고 있어요. 막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딱 보니까 뼈대만 있는 거예요. 아니 선교사님 어떻게 뼈대만 있어요? 그랬더니 쭈뼛쭈뼛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건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다가 밑에다가 바닥 공사를 하고 옆에다 벽을 세우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성령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제가 요 바닥 공사하고 벽 공사 제가 맡겠습니다. 어떻게 헌금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가지고 그 머물려고 생각했던 US 달러가 있었는데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내가 일주일 아니면 한 달, 2달 그 미래에 대한 생각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성탄절날 첫 번째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사람들을 아이들 60명, 성인들 50명, 110명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현장에 제가 있었어요. 그 현장에 예배드리는 현장에 제가 있었어요. 실감되어지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 실감되어지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냥 이대로 여러분 평생 가다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좋고 안 하시면 말고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저는 어머니 그 영정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그 8개월 동안 못 움직이셨는데, 그리고 나서 화장을 하셨어요. 화장을 하시고 딱 나오는 그 1시간 동안 딱 그 뼈를 갈아서 나오는 그것을 1시간 후에 딱 보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내 몸이 육체가 건강해서 주님이 부르시면 나는 가야지. 언제 지금이라도 가야지. 이제 어머니처럼 나도 이 사지를 못 걸을 때가 있고 못 움직일 때가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응답해야지. 그래서요, 익숙함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그곳으로 가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으로 충만하면은요, 성령님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오고 여러분들 순종하면 반드시 거기에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교회, 품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이후에 제가 1월 5일 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한국으로 들어와서 첫 번째 우리 목사님을 만났어요. 첫날 들어오는 날에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 내 선교지에서 이래 해가지고 이렇게 봤어요. 했더니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시죠? 페북에 있어요.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 뜬구름과 같은 그 구름이 하나님의 구름이 되어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민족에, 하나님의 거룩한 미대,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4세부터 14세의 그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세대가 하나님의 세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감동을 억제할 수 없어서 바로 미션 리포트를 대전에서 했어요. 했는데 사람들이 이 보고에 감동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감동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같이 하기로, 힘을 모으기로 했어요. 어제 예배를 드렸어요. 어제 또 예배를, 대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 일들을 이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멤버십이 구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구체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실천이 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그 비전이 희미한 게 아니라 실감되어지는 하나님의 비전이 거룩하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하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지금 힘들어할 이유,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오고 계신데 우리가 이대로 머물러 서서는 안 돼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고 세상의 비전으로 가득 차고 세상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일을 위해서 이루어 갑니다. 삽니다. 그 일을 이루면서도 하나님의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당당합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거짓말을 하고도 그 거짓말인 것을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내 안위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까? 성령 충만은 욕심 충만, 감정 충만, 세상 충만과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말하고 정직하게 솔직하게 성령 충만을 말하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싶은 것이 없어져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 보여요. 하나님의 의지가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계속 보여요. 계속 보여요. 지하철을 타도 어디를 걸어가도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요.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고 충분하신가요? 아니면 부족하신가요? 아직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지 모르십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 세상의 소망이 끊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딱 한 가지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사역했을 때 민수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민수. 근데 이 아이는요, 병이 있는데 정확한 병은 잘 몰라요. 하지만 이 근육이 다
다 말라 있어서 뼈는 자라고 근육은 마르는 어떤 그런 병이 있더라고요. 이 아이는 학교에 가본 적이 없어요. 학교에 가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제 매일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그 누나들이 도와주고 부모님들이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복음을 모르다가 이 아이가 이렇게 아프니까 이제 아이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교회에 등록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저도 민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민수를 만났는데 얘가 아이가 참 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민수야, 하나님 말씀이 이렇단다. 주님은 이렇단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근데 이 아이가 그 말씀을 잘 듣더라고요. 잘 듣고, 근데 이 아이가요,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아이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림도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림이 아니라 색깔 펜 있잖아요. 한 2개, 3가지 쭉 놓고 이게 그림을 그리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도화지에다가 그리는 그 그림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아무것도 배움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면 그게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잘 그리니? 그런데 이 종이를 그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 가정에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보고 나서 너무 기뻐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신다고 믿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19세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제가 민수를 위해서 기도했고 민수가 정말 고쳐지기를 원했어요. 민수가 얼마나 착하고 선한지 그 민수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 그 아이는 그냥 그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계속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요, 민수가 성령 충만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민수가요, 성령 충만했다고 저는 확신해요. 민수는 마음은 불편했지만, 몸은 불편했지만 마음은 천국을 봤어요. 천국을 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말하면서 온갖 거짓말하고 욕심으로 말하고 탐욕적으로 말하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금 들어오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하셔야 돼요.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성령님으로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오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있는가? 내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으로 충만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허물어져 있고 여전히 내 뜻과 의지가 강해서 나 자존심만 건드리면 바로 폭발해버리는 그런 사람인가? 오늘 이 한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진 거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보여서 죽어가는 영혼 살리고 죽어가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한 생명복이 천하보다 귀중하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내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하셔서 충분하게 하셔서 이제 세상의 욕심 버리게 하시고 세상의 생각 버리게 하시고 돈을 향한 그 마음들 버리게 하시고 만몬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마음이, 주님을 향한 계획이 내 안에 들어오길 원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성령 하나님만으로 내가 기뻐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한 시간에 주의 영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이 한 시간에 성령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이 한 시간에 주의 영이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이 함께 하여 주셔서 깨워 주시옵소서. 깨워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워 주시옵소서. 영으로 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의 뜻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 영혼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품는 교회로 불러주셨는지, 왜 이곳에 여러분들이 서 계시는지, 왜 주일마다 주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으십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매 주일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이 몰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 저희들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오셔서 영으로 오셔서 오늘 이 한 시간에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감동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먼저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저희들 긴급하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한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내주하여 주셔서 주시는 말씀을 내 안에 깊이 아버지 간직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 충분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하나님의 뜻을 소유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어지럽습니다.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혼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빛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유혹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것을 죽게 하시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